짧은 기절이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아주 심플입니다. 이게 금년 한 해 교회를 사랑하자, 이러한 제목이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신앙의 역사를 다짐해 나가는 그러한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세초라고 그러죠. 세초에서 새말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호세 동산교회를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도해 주실 줄로 확신하며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들의 육신이 건강하고 금년에 우리들의 영혼도 평강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의 그 축복에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면 참 좋으리라 싶습니다. 그러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범사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고 인격이 증진되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거처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금년 안에 더 크게 증폭되고 더 크게 나타나면은 이게 믿음 생활 정말로 잘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금년도에서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며 일터와 삶의 모든 거처에서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러한 신앙적 목적이 아름답게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시대를 고대시대 말했죠. 고대를 넘어가면 중세시대라 말합니다. 그리고 중세를 넘어가면 근세시대라 말하죠. 이렇게 고대와 중세와 근세시대에 이르기까지 힘의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힘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라 이전 시대에 힘의 근원과 기초가 있다면 단연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사가 센 나라가 득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입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은 근 1000년 동안 세계를 호령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스페인을 가르쳐서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알 겁니다. 아주 그 무적의 함대가 있어갖고 해상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무적 함대의 힘을 빌려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을 세웠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대영 제국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은 육지가 있어요. 땅이 있는데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을 대영 제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영국 제국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지지 않는 나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막강한 군사를 자랑했습니다. 이 서구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역사가 저평가가 됐습니다마는 이 세계에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나라가 있어요. 몽고입니다. 몽고. 여러분, 몽고의 시조였던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 전 세계의 육지의 5분의 1을 점령할 정도로 막강한 그러한 몽고 제국이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몽고라는 나라는 아주 그냥 탁월한 기마 군사적으로 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쑥대밭 공포로 만들었어요. 기마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제일 초기에는 군사력이 힘의 기초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군사력의 힘의 기초가 군사력을 해서 경제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력으로부터 재력으로 힘의 근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부터 경제력으로 힘의 근원이 바뀌었어요.
정치 주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와 백성과 국가를 통치하려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풍요롭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덕목이고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과제처럼 됐어요. 이렇게 군사력으로부터 경제력으로 힘의 기초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또 한 가지 힘의 근원이 새로 생겨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보력입니다. IT 산업이, 이 세노시 지역이 IT 산업의 메카가 아닙니까? 컴퓨터라든지 기술과 정보와 지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기초가 됐어요. 인류 지식량의 총계가 1970년 이후부터 엄청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해서 지식량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했던 지식량의 총량의 배가가 됩니다. 5년 주기로 지식량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추세로라면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정보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추세라면 지식량이 70일마다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70일이 지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정보량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또 70일이 지나면은 정보량이 또 배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는데 하루에 책이 발간되는 양이 7,000여 종의 책이 발간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량을 오늘의 시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무진장의 지식을 증진시킨 인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이란 것이 얼마만큼 능력이 개발이 되는가, 이게 참 아주 제한 없을 정도로 능력이 대단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에서요 지식량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지식의 총체, 지식의 양이 늘어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오늘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선지자가 BC 600년경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쪽집게처럼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구상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갑니까? 지식을 갖고 갑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하나를 잘 다루면은요,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모든 의문점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2600년경에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는 군사력이 막강한 시대입니다. 경제력이 막강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량이 막강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문이 생겼어요. 이렇게 경제력과 군사력과 지식량이 늘어가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이 더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는 거예요. 왜 무기를 개발하고, 왜 재물과 그 경제력을 개발하고, 왜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습득해 나갑니까? 행복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자고 그러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질과 지수를 높이자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더듬을 때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우리 먹을 것이 있어요. 우리 배울 만큼 배워서 지식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행복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로 행복지 못했어요. 별로 평안치 못했고 우리는 부자유했단 말이죠. 오히려 삶이 더 복잡해졌어요. 삶이 힘들고 황량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저는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개선되고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량이 많다고 해서 이것과 달게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이것과 달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교회 자원이 많고 교회 어떤 영적인 자료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갖고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사회적,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진 만큼 행복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복지 못함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잔 말이죠. 정말로 필요한 것을 금년 안에는 소유해서 이것과 달게 인생이 좀 더 나았고 행복하고 좀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이것 없으면요 다른 거 다 갖고 있어도 인생이 불안합니다. 인생이 별로 행복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이며 도덕적인 가치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인생의 가치는요 소유 및 삶의 길이가 아닌 사랑한 만큼입니다. 사랑하고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으로 살아간 만큼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한 만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할 때 그 인생은 사랑한 인생, 사랑이 없는 인생은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으로 살아간 만큼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요 우리 기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이란 것은 아주 우리가 단순하고 심플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십니까? 행복하자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준수하고 지킬 때 인생이 은혜 가운데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경제력도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입니다. 모든 계획과 언어의 행위에는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해요. 누군가를 섬기는데 거기 사랑이 녹아 있지 않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그 복음 전도가 아름다운 행위일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은요 그 설교 자체가 삐걱거리는 녹슨문에서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천사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 사랑이 없다면요 역시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예언도 의미가 없어요. 앞날을 꿰뚫어보는 예언도 의미가 없고 능력과 지식과 구제 심지어는 숨겨줬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금년 안에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인생의 최고인 가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사랑할 때 무엇보다도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새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새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리가 있단 말이죠. 사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자녀로서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부간의 원리를 말합니다. 부부간의 원리를 말하면서 정말로 부부 사이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복종과 사랑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새 삶의 원리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간 사랑을 논하면서 그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불신자를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수 대적까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자가 누군가에 내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고 기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요, 쉬운 말로 표현해서 교회를 사랑함이 모든 사랑의 기준이며 근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랑의 기준이고 근본이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산호세 동산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산호세 동산교회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라, 이런 편협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라, 그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섭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자기가 소속된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더욱더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띄워주세요.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호세 동산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여기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건설하셨는데 어떻게 건설하냐면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삼으셨는데 당신의 핏값을 지고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호세 동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금년에 교회를 사랑할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째째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 24명입니다. 24명만 사랑하고 이 공간만 사랑하고 이런 의미 속에서 산호세 동산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몸이 되시는, 우리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요냐합니까? 주님 사랑에서 요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의 뜻을 충성을 다해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 할지라도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그분을 더 잘 알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지상에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자리를 같이하는 마지막 시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엄숙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애틋합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냐? 마지막 질문이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 배웠느냐? 이거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 능력을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은사가 많고 얼마나 기적을 연출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상당 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지도적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사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이거란 말이죠. 여기 우리가 합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사랑해야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그 사람과 소통이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그 사람의 요구와 그 사람의 뜻을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다. 우리 자식들 얼마나 귀합니까? 손자 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자식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과 꿈과 목표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계명이에요. 우리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계명이 말합니다. 금년 안에는 이러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아울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바디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그 몸에 달린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고 귀고 다 사람마다 다른데 각자 다른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들은요, 홀라서 살 수가 없어요. 지체들은요, 몸에 달려 있어야 돼. 몸에 연합해야지만이 지체들의 생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지체들은요, 그래서 몸이신 예수님의 생명에 달려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영적 공동 운명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공동 운명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몸 되시는 예수님의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서로 공급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서로 쉐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들은 함께 주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하는 주님 안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거하는 주 안이란 말이죠. 제 주님이 다르고 여러분 주님이 다릅니까? 똑같은 몸이, 한 몸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서로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고통받습니다. 함께 영광도 받습니다. 주님의 일도 연합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가 한 몸이신 예수님에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공동 운명체란 말이죠.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연결된,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에 달려있는 형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딸린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체들은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것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도 피창 안에 사랑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하면서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있어요. 산호세 동산교회와 모든 교회들에 부여된 두 가지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역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사역자들이에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삶 속의 삶의 도전 속에서 일하는 나름대로의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전담 사역자라면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란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사역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역과 사랑이 교회가 이행해야 될 2대 사역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 가운데는 악인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 가운데는요, 심성이 고운 사람이 있고 심성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는요, 그들 모두가 차별 없이 주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할 사람과 사랑할 사람은 선별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에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은 평생에 나와 더불어 연합하며 소통할 사람. 우리는 사람을 구별짓습니다. 차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악한 사람이 가뭄 속에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어떠한 분류입니까? 어떠한 범위입니까? 모든 사람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이 총칭해서 일컫는 말을 세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사랑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많이 각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말세의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열매를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더니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데 시온의 산들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생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면 물질의 풍요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재물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행하는 일들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열어주세요. 자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물질이 풍요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면 평강과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6절에서 8절까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을저다 그랬어요.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응답받아야죠. 다섯 번째, 교회를 사랑하면 후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시편 128편 5절 6절에서 시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후손의 복을 누립니다. 여섯 번째, 찬송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입에서 찬송이 멈추질 않아요. 시편 84편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찬송의 샘이 마르겠어요? 입에서는 늘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옵니다. 하늘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할 때 이런 열매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지체들과 세상을 사랑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사랑은요, 자신의 의지와 감정대로 행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심한 대로 아무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시를 써요.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생겨납니까? 사랑시를 읊조린다고 해서 어떤 시인이 사랑을 너무너무나 시로자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인이 사랑하는 시인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산에 가서 소리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큰 산에 가서 소리쳐 기도하는데 그 순간 태산 같은 사랑이 생겨납니까? 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그 사랑이 생길 줄 알았는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랑이 안 생겼어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사랑의 시를 읊조린다고 사랑이 안 생기더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삶은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인간의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다? 이 사람은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에 성공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집니까?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저 로마서 5장 5절이 바로 그 기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장 속에,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이 사랑에 성공이 있고 사랑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습득합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말씀을 결론 집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금전에는 좀 삶의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좀처럼 개선되고 나아질 기미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란, 사회적인 불안, 또 처처에서 테러와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금년에도 슬픈 소식, 금년에도 슬픈 예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좀 펴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계 처처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예언할 때 올해 금년 안에도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운 현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인생의 치료제가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외부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외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은 사랑한 만큼입니다. 올 한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과 지체들과 세상을 두루두루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2분 정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를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담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의 삶을 금년 안에 유감없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금년 안에도